네, 오늘은 사무엘하 이제 23장, 24장 이제 사무엘 상하 전체 권이 끝나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성경적 사무엘하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기브온 거민들이 이제 속이는 꾀를 내어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마저도 지켜야 되는 언약이다. 속여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지키시기를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이런 것을 통하여 아주 엉망이 되었는데,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일종의 등불과 그것에 대하여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을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들 가운데 특별히 역사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다윗의 위대함이냐, 그것이 아니라, 인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 어린 시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기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에게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표현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위인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경상의 위인과 영웅들의 이야기, 오늘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이 위대하지만 다윗이 나가 싸웠던, 그들이 함께 싸웠던, 아니면 다윗이 없이 그들이 싸웠던 그들의 전쟁이었고 그들의 용맹이었고 그들의 업적이었느냐,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업적과 일들이 그들이 대단하고 용맹스럽게 싸웠고 생명을 내어놓고 싸웠고 그렇게 대단한 위용을 떨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승리에는,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사무엘서는 특별히 그것을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 역사서 안에서 흐르는 메시지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우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다윗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 더해지는 메시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이 이제 대비되는 구조로 성경상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21장에는 나오는 이야기는 갑자기 편집돼서 얘기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이제 8장, 9장 이제 이쪽의 이야기가 21장에 붙어서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사울의 왕국 때에 있었던 연약함,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 잘못했던 것과, 또 이제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잘못한 것,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세우기보다 자신의 어떤 그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사울의 잘못됐던 그 기브온 사람들 죽이는 이야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셨다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중에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좀 각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으로 지금 사무엘 하에는 그렇게 나오고, 역대기에서 이 사건을 얘기할 때는 사단이 이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였다, 이렇게 이제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동기와 그 과정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였냐면 어떻게 시작되었건 간에 그 마음에는 이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숫자를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격동되었건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사람 곧 병력, 숫자, 세상의 힘, 보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죄의 속성 가운데 교만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하나님 없이 또는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의 출발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의 나라, 곧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시는 나라, 그것이었는데 사사기부터 계속 흘러오는 역사서의 배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능력과 파워, 그것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 대비 구조가 계속 성경 안에 흐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인구조사가 또 있었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그것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던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파악하라. 두 번째는 제사 제도를 위한 레위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전체 인구가 얼마인가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다윗의 조사는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확인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장수들 요압까지도 왜 이것을 하려고 하냐고, 왜 왕께서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숫자 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일이 되고, 다윗이 행한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실수, 곧 밧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이 두 가지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오늘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2절.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3절도 읽겠습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세 가지의 처벌 가운데 하나를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7년간의 기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역대상에 이제 평행본문의 21장 가면 거기는 뭐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들 손에 이제 지금 반란, 두 번의 반란, 자식이 반란 일으킨 것까지 포함하여 평생 사람들을 손에 쫓겨다녔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건 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고른 것은 결국은 3일간의 전염병을 골랐어요. 그래서 3일간의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것이 이제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죽은 분들이죠. 돌아가신 분들이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한 7만 명쯤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나라 형편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온 나라 초상집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려 3일 사이에 7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인구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인하여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2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결국은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은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자리로 돌아가죠. 곧 다시 회개하고 자신과 자신의 집을 치십시오. 이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을 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의 하나님의 제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우나 또는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오르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인물이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옛날에 이삭을 번제로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 그쪽이에요. 그 근처. 곧 이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은 50세겔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뭐 소나 뭐 이런 기구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뒤쪽에 가서 이제 평행 본문을 보면 이제 금 600세겔인가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살 때의 값을 치렀느냐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모리아산 일대를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가 이제 어떤 장소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장소,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장소이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 하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시간, 뭐 또 인물에 대해서 다룰 시간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범죄하는 시간까지도, 범죄의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신의 백성, 또 자녀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예의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사실은 그 반대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오늘날 성도들도 다윗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샘플과 같은 내용들이 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권을 보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이라는 사람을 투영하여 대표하여 보여주시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 보면서 성도가 나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가를 또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는 감사할 때는 범죄하는 그 잘못된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을 보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